전도서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11장에서는 현재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사는 참으로 복잡해서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부조리와 모순이 판을 치는 현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언뜻 이제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상업적인 말로서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그 이윤을 얻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들을 계속 바다에 띄우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쌓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구제가 물 위에 무언가를 던졌을 때 그게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듯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언가 소모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눔은 결코 나의 것을 잃어버리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자기가 뿌린 씨앗을 풍성한 수확으로 다시 거두듯이 기간이 약간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며 더 많은 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배에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재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넉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나누면 재앙으로 인해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같은 도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것이 그저 소모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부지불식간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으로 구름에 비가 가득할 경우에 반드시 이게 땅으로 쏟아진다라는 것인데, 이 자연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재앙을 겪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돼서 그냥 필연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모습처럼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앙을 직면하기 전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거기에 권면의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좋은 시기만을 차일피일 기다리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념과 용기를 갖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미루지 말고 즉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연의 신비,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사와 자연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 특히 남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는 일에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본다 한들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너가 그럼 그거 잘 살펴가지고 이때가 제때다 하고 딱 가면 그게 정말 그 제때가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뜻,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계획과 이런 순차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에 있음을 생각하며 선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지금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의 선행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녁에도 그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큰 뜻을 품고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만 목표 두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국내 교회도 세우고 해외에도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선교의 그 행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자주 찾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고 큰 이벤트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계속되지 않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해외에 있는 교회의 건물과 그곳의 모습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때로는 현판이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건물 자체가 붕괴되거나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란 한면으로는 태양의 빛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배후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자족하는 가운데 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양빛이 생명을 상징하고 보는 것이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삶의 낙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서 캄캄한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하는데 어둠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흑암으로 모든 것이 가려진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재앙 또는 시련의 날을 가리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복된 낙을 누려야 하지만 역경과 죽음의 날들, 고난의 날들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런 것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터전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인데 그러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방탕과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방종과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의 낙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슬픔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인생의 낙을 누리되 지나친 방종과 타락에 처해지지 말고 오직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 분명히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왠지 이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소비로, 허비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눔이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나눔과 베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